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넘겨줘야 돼요. 이거 지금 다른 번역이라 지금 보는 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딱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복잡해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도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까지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읽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또 해봤어요. 한번 세번역을 읽어볼까요? 혹시 쉬울는지.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다음 페이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종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을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하나에 시켰습니다. 아멘. 이걸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낫죠? 아주 약간.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쓰는 문장 자체가 구조가 복잡해요. 수식을 많이 하는 문장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차근차근 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능한 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말들은 조금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어떡하지?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방법은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거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른 언어, 영어는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도 쓰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문장이 복잡할 때는 가지와 곁가지들, 수식하는 말들을 다 떼어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말들만 남겨서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길 바랍니다. 이거는 11절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이죠. 그 말을 하려고 앞에 어떤 그 강조하는 말들, 설명하는 말들을 붙였어요. 듣는 사람들한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 유산으로 받는 상속, 이게 아까 개역개정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업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회사가, 컴퍼니가 아니라 상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속받을 것을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얘기죠. 11절 끝까지 참고 견디고 12절 감사해라.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저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좀 알겠죠? 암흑의 권세, 깜깜한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셨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요즘에 구속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구속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느라 옛날에 썼던 한자 표현을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죠. 저 구속이 있고요. 저런 비슷한 말이 대속이 있어요. 속죄가 있고 속량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잡혀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적은 게 구원할 구, 속죄할 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속해서 용서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길잖아요. 영어로는 저게 뭐예요? 영어 단어로 redeem 아니면 redemption. 예. 그 말의 뜻은 빚져서 매여 있는 사람을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구해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인 죄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신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말이 좀 어렵지만 저 말이 나오면 그런 의미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구속은 곧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대신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15절 그 아들은 이제 아들 나옵니다. 아들 하면 보통 예수님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습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조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오는데요.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이 16절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 이어서 쉽지 않아요. 이해해도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고는 보면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창조가 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본성인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표현이죠. 그는 근원이시며 근원은 뿌리. 그분은 뿌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뭐 했단 얘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얘기죠. 19절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요. 20절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평화는 영어로 뭐예요? peace인데 저 평화는 그런 peace 의미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평화. 관계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 해요.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인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친하죠. 그럼 기분이 좀 그렇죠. 불편하죠, 마음이. 그게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내가 미안했어. 너하고 계속 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과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음이 기쁘죠. 그 평화. 그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친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화해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내가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관계가 깨졌으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게 뭐예요? 화해죠. 화해. 근데 사람은 그 화해를 사람이 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친구들이 싸웠어요. 친구들이 2명 싸우면 아무래도 둘 중에 한 명이 뭐랄까 마음이 좀 좁고 한 명은 좀 크겠죠? 마음의 크기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면 잘했고 잘못했고에 관계없이 누가 먼저 말을 걸고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마음이 큰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관계가 풀릴까요? 분명히 잘못은 내가 한 것일 텐데 하나님이 관계를 푸는 화해 제스처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건 다 됐고요. 들어오세요. 수현이도.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그 원리를 모르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그리고 왜 꼭 피를 얘기하는 게 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함께 좀 어렵고 길게 쭉 읽으면서 다시 여러 번 읽어본 이 말씀을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줘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딱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하시면 차례대로 다 돌아갈 수도 있고, 안 하시면 가장 불안하고 눈을 피하시는 분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원.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문장으로 말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을 뭘 얘기하는 거죠? 좀 생각해보세요. 수연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나눌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제가 또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누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읽은 것은 구원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거기다 뭘 좀 더 보태면 없으면 넘어갈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던 글씨. 그의 십자가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냥 운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어떻게 내 구원이 될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것이 늘 듣고 오래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납득이 안 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른 나라 외국 사람으로 나셔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으셨는데 그게 내 구원의 근거라고?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그걸 얘기해 주신 거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건 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자람이 있으면서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제사 제도하고 관계가 있다.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주셨죠? 너희들을 이렇게 제사해라.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제사를 이때 하고 이런 제사를 이럴 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제사 많이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하죠. 같은 말이에요. 제사는 뭐 하는 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물을 경배의 대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뭐냐? 제사할 때 드리는 물건이 제사할 때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동물.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요? 양, 소. 확실하진 않은데 돼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돼지 아닐 것 같은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네. 먹지 못하게 했어요. 소, 양, 염소나 염소,
비둘기 그런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토끼는 그 동네에 없는 것. 사자 있고 호랑이도 그 동네에 없어요. 근데 몇몇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산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동물을 죽여가요. 동물 죽여서 갈라서 뭐 이렇게 해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태우고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때 오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왜 곡식으로 제사한 것과 가축으로 제사했는데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축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이 육식이신가?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엉뚱한 생각이고요. 아니요. 왜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될까? 물론 동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물을 드려요. 산채로가 아니라 죽여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봤어요? 제사장들 먹으라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기도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고 어떤 제사는 사람들이 먹기 위한 제사도 있어요. 근데 일부는 맞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꼭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유. 네, 맞아요. 동물의 피를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왜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드릴까요? 제사는 뭘 위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생명을 드림으로 치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죄졌다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동물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받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님은 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간 그 제사 문화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건 제사.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물이 자기 피를 흘려서 생명을 대신해서 줌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 와닿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문화 안에서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그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법을 막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자기가 세우신 법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어린 양처럼 귀엽고 예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제물로 죽으실 분이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한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꼭 그래야 되냐? 그 방법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방법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른 동물 제물은 어느 정도의 효과만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죽으신 제물은 영원한 한 번이면 끝나는 그런 효력 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인이가 아니면 거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설명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게 실제로 경험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나를 위한 것인 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삶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지. 그러면 나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무겁고 어려운가요?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죄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사람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죄인인 것 같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죄가 뭐예요? 수연? 죄가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데 일반적인 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말하는 죄는? 너무 신앙적으로 얘기했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앙 없이 뭐라고? 잘못하는 거. 더 쉽게 하면 나쁜 짓,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거짓말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얘기하죠. 거짓말하고 내가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남이 괴로워도 나만 이득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들 뭐 그런 게 죄죠. 남보다 나만 생각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죄예요. 나쁜 놈이 죄인이에요. 그럼 나는 나쁜 놈인가? 나쁜 사람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나쁜 사람이야. 전 어렸을 때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착할 상황에는 착한데 착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착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급할 때는 내 걸 먼저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죄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잘못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 찾기 한번 해보시죠. 6개가 있습니다. 몇 명은 빠질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차례대로 이용민 집사님부터 요한일서 3장 4절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한일서 3장 4절 이정택 집사님은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조건사님은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서로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 하연이 같이 찬이랑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17절 이병찬 집사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잊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 하연이가 찾으면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7절
다른 분들 찾으셨죠? 우리 이영미 집사님부터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게 죄인지 찾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뭘까요? 생각나는 법 있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죄를 어기면 그게 불법이고 죄죠. 신앙의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게 죄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 뭐라고요?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게 죄다. 찔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따끔따끔합니다. 세 번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죄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음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네. 죄에 대해서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지만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게 죄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자, 그 다음 요한일서 16장 9절. 네. 요한일서 5장 17절. All wrongdoing is a sin, and there is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아멘. 예. 잘 읽어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한국말을? 있어요? 한국말로? 네. 있는데. 같이 읽잖아요. 아, 잘했어요. 한국말 읽어주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도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맞나? 모든 불의가 죄라고 되어 있죠. 불의는 옳지 않은 것. 그죠? 모든 불의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은요. 집사님. 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분노과 욕질과 살인과. 예, 거기까지 있죠. 뒤에 좀 더 있죠. 네. 근데 거기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는 뭐가 죄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공역을 품었으면 가능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으면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까지도 죄입니다. 죄가 많네요. 찾으면 더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근데 6개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도 죄야? 이런 것도 죄야?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죠? 제일 앞에 나온 책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가 나오죠? 제일 처음 죄진 사람들, 제일 처음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무슨 얘기냐?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였죠? 불순종. 예.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시네요, 집사님.
항상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은 거고요. 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그래요. 어떤 나무? 요거 그 나무에 있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고 요건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냥 먹은 건 아니었죠. 핑계는 있어요. 왜 먹었어요? 뱀이 살살 꼬셔가지고 넘어갔어요. 이걸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 이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아담을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얘기한다고 해서 좀 똑똑하게 뱀한테 속지 않고 뱀을 물리치고 그걸 안 먹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 않겠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에덴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건 뭐예요?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야 될까? 툭하면 죽고, 툭하면 병 걸려서 아프고, 툭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던 에덴에서 추방된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거 따먹는 거 안 했으면 아우 그거만 안 했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그랬으면 그 아들 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 딸이 어떻게 넘어갔으면 그 다음 때에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했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거는 나 자신만 봐도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죄의 기원, 그럴듯한 말로 죄의 기원의 이야기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붙여본다면 아까 이광찬 집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뭐예요? 불자로 시작하고 종자로 끝납니다. 세 글자? 불순종이 죄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에서 찾을 수 있는 죄는 불순종.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율법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다른 길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죄짓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쪽에 있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개로 나눠서 내가 죄 짓는 쪽의 순간은 몇 개쯤 되고 죄 짓지 않는 순간은 몇 개쯤 될까? 뭐가 더 많을까? 답이 나오세요?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자신 있게 나는 죄를 짓긴 짓겠지만 잘 생각도 안 나고 뭐가 죄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죄를 안 짓나 봐요.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오래상에는 이런 죄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 나쁜 행동, 남을 해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같이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싸우고 나면 친구가 날 부르면 만나기 싫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났어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대답하기 싫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성경은 나는 못한다.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구원의 방법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그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것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거를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인 거고, 그거 난 몰라, 나 싫어, 그런 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구원이 아닌 죄의 길을 살아가는, 죄의 다른 면을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소장님한테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